사실 수차례 드린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과 감동을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저지른 가장 참혹한 일 중에 하나는 유대인 학살일 것입니다. 그 홀로코스트라고 전해지는 이 이야기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럽에는 9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람 600만 명을 이 히틀러가 학살하게 되죠. 600만 명을 학살하려면, 그것도 불과 2, 3년 만에 학살하려면 하루에 수만 명씩 유대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 젊은 군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독일 군인들이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학살하는데 왜 양심의 가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안 죽이려고 하고 가능하면 천천히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독일 군들의 양심을 어떻게 하면 마비시키거나 없애버릴까? 그래서 이 독일의 비밀 경찰, 이 게슈타포들이 연구해낸 것은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짓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물 배급량도 한 컵씩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화장실을 하나 사용하려면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며칠을 기다려도 화장실을 사용할 차례가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생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 결국 아무데나 배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여기저기 아무데서나 배설하다 보니까 수용소 전체가 정말 화장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나중에 아예 자기 밥그릇에 배설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통 배설물이 가득한 수용소에 온몸에 배설물이 묻게 되고 냄새도 정말 지독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숫물도 안 주니까 이런 꼴을 보기 시작한 독일 군인들은 사정은 모르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세수도 안 하고 저렇게 아무데나 배설물을 막 배설을 하고 그리고 그 배설물이 묻은 것을 닦지도 않고 저렇게 지내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구나. 정말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독일 군인들의 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 더러운 존재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왜?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것들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보다 더 처참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매일 물 한 컵이 지급되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물을 벌컥벌컥 단숨에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물컵을 가지고 반 컵은 마시고 나머지 반 컵을 가지고 옷수매로 그 물을 찍어서 이를 닦고 얼굴에 세수를 하고 또 남은 물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몸에 묻은 배설물을 닦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애쓰는 모습을 본 독일 병사들은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결국 그들이 놀랍게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가득한 수용소에서 물 한 컵밖에 없지만 그 물컵을 가지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외친 거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군가가 나를 짐승으로 전락시키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내가 마지막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다가 죽을 것이다. 결국 짐승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 히틀러의 계략에 물 한 컵 가지고 저항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실제로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알고 보면 기독교가 변해가고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흔들리고 교인들이 변해가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바뀌어 갈지라도 여러분, 큰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한 컵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구원의 영혼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 끝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한 컵이 꼭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 주님의 피 한 컵, 그 은혜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충분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이 험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타락한 시대를, 그것도 외롭게 혼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걸 쉽게 번역하면 오죽 하나님도 절망스러우셨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아예 희망이 없을 만큼 타락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절망하셨다. 그런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구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마저도 절망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절망하고 계신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모두를 멸절시키시겠다고 계획할 만큼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로 외롭지만 완전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 악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지금 좋은 일이 있든 혹은 아주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합력해서 결국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제가 살을 붙여 해석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을 지시하셨을 때, 즉 보이지 않는 명령이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명령,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 그것도 1, 2년 동안이 아니라 70년 혹은 1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리고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70년 혹은 100년 동안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 지난하고 고단한 시절이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켰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말 황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노아가 지켰다. 그것도 70년, 100년. 여러분, 믿다가 믿네, 안 믿네. 여러분, 기분이 좋으네, 나쁘네. 교회를 다닐까 말까. 여러분, 몇 년 믿었다고요? 노아는요,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최소한 70년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120년간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미쳤다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며 100년 동안 방주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다고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그 조롱과 비웃음에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믿기도 어렵고 황당하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아는요, 나중에 보면 포도 농사꾼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이 무슨 배를 만들 기술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배를 만들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유는, 여러분, 무슨 계산에 의해서 따져보고 나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죠.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믿고 사랑했다는 이유,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하나만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정말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고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의 믿음이 결국 옳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분명히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반드시 틀렸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좀 제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보려고 하고 내 자존심 가지고 보려고 하고 내 상식과 지식, 욕심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무엇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고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희망과 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도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부끄러운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누가복음 5장 5절 그 유명한 베드로 이야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몫으로 살아온 예수님의 경험이 베드로를 움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서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부라서 예수님의 그 전문 어부 지식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평생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산 어부 전문가인데 여러분 그 계산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이대로 하면 깊은 데로 가서 이 뜨거운 한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계산이 나와서 따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나도 던질 곳은 모두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최선을 다한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계산해 본 결과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부 지식 그거 아니고요. 베드로 자신의 판단 그거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다른 배까지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지. 여러분, 계산해보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계산이 나오니까, 혹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서가 아닌 거죠. 노아가 포도 농사꾼이지 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목수였지 여러분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존경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장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사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장인이 농담한다, 또는 아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벌써 치매가 시작됐나 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뭘 하냐,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 왜? 앞으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더라. 사람들도 역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노아가 미쳤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좀 유머스러워야 되죠. 또 늘 진지하고 심각할 수는 없습니다. 농담도 때로는 해야 친해지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진지하고 심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해도 말입니다. 노아는요, 끝까지 1, 2년 믿다가 한 거 아닙니다.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화창한 날씨가 수십 년 계속되어도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생물들을 배에 태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 만드는 건조 기술자라서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아도 이런 영화나 성극을 보면 노아도 지칩니다.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아들들이 망치를 집어던지고, 아버지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노아도요, 하루에 망치를 수십 번 집어던지고,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입니까? 70년, 80년, 100년?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래도 절대로 망치를 집어던지거나 울부짖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갑니다. 어디까지? 사자굴까지. 어디까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까지.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 우리가 녹아 없어져도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만약에 검푸른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그 잔인한 이집트 최강의 전차 부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뒤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상황이면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절망,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와 같은 진퇴양난, 완벽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처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와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옷이라는 선교사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선교지에다가 선교병원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날 그만 홍수가 시작되더니 그 자기 전 재산을
들여 지은 선교병원이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하나님, 제 전 재산과 삶을 들여 제 이익이 아니라 선교병원을 건축했는데 이걸 다 떠내려 보내시다니요. 절망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오 선교사야, 나는 네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선교병원을 지었는지 나는 사실 관심이 없다. 엘리오 선교사야, 나는 지금 너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너는 나를 믿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과 약혼녀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지난 2년 전인가요? 펜실베니아 그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에서 성극 노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건축합니다. 어마어마한 방주를 건축하는데 아버지와 노아와 세 아들이 넷이서 저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없는 일꾼들이 동원돼서 방주를 짓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나무 기둥들을 어떻게 넷이서 여러분 아무리 100년간이라고 할지라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 밑에 보면 성극을 보신 분 알겠지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얼마 동안? 100년 동안. 언제까지? 홍수가 내릴 때까지. 심지어는요, 품삯 받고 일하는, 배를 건조하는 노동자들도 노아를 조롱합니다. 우리야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안정된 직업,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좋지만 여러분, 미친 노아 때문에 우리는 돈 벌어서 좋지만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극을 잘 보시면 그들이 밖에서 외칩니다. 노아, 노아, 우리가 배를 만들었잖아. 자기가 배를 만들고요, 그 배에 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를 만들었어도요, 품삯 받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과 삶을 진실하게 드리지 않은 방주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우리는 다시 험하고 악한 세상으로 또다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험한 세상 향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가 여러분 앞에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내 앞에 걸어가고 있음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 우리 앞서서 걸어가고 있음을,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소까지 걸어갔지만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리 앞에 벌써 걸어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미 노아가 걸어간 외로운 길이고 이미 다니엘이 걸어간 길이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무수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이미 걸어가고 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원래는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뭇거리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해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이미 무덤에 묻혀 썩어서 시체가 악취가 나는 썩은 시체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십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오시려면 진즉에 와 오셨어야지. 아니 다 썩어가는 시체 악취 맡으려고 오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당장 무덤을 열어라. 죽음 이후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나 돕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느라 지쳤습니다. 총 13바퀴를 돌았지만 여리고성에 돌 하나에 금이 가거나 돌 하나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성을 돈다고 해도 무너질 리가 있나?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꼭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권사님? 13바퀴를 돌고 났는데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절망해야 될까요? 역시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럴까요?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라고 하나님 만세를 마지막으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고트하르트 베이스라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장장 57km, 150이 가까운 터널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자동차가 다니는 가장 긴 터널은 노르웨이에 있는 레르달 터널이라고 합니다. 24.5km. 약 아무리 빨라도 30분을 그 긴 터널을 자동차로 운전해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 우리 이하람 사모님,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달라요? 그 옆에 그러면 김미광 집사님,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동굴은 땅으로 들어가고 터널은, 여러분 서울에서 대관령 갈 때 땅으로 산을 뚫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동굴은 한글이고 터널은 영어고. 네. 여러분 그거 맞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물론 자연으로 이루어진 걸 동굴이라고 하지만 동굴은요 출구가 없는 걸 동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제시대에 판 동굴도요 나가는 문이 없고 들어가는 문만 있으면 동굴입니다. 터널은요 들어가서 나가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신기해하면서 터널을 지나가죠. 동굴은 무섭습니다. 왜? 나가는 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터널을 가실까요? 동굴을 가실까요? 터널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가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만세를 부르며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보혈,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이 한없는 은총과 사랑 때문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